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정말 혼탁하고 어둡고 잔인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본문에서 따온 제목인데요. 설교 제목 그대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양심도 없고 약속도 잘 지키지 않고 불친절하고 남들을 배려하거나 동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좀 통계를 좀 조사해 봤습니다. 2022년 여성가족부 통계에 의하면요. 성폭력이 하루 평균 몇 건씩 일어나는지 혹시 이렇게 추측할 수 있으세요? 매일 81건이 일어났습니다. 데이트 폭력은 매일 52건. 작년 한 해 동안 매일매일 일어난 어마어마하죠. 사이버 성폭력 발생 건수는요. 작년 대비 200% 이상 급증했습니다. 무려 4,831건이나 돼 있어요. 이건 신고된 것만 그렇습니다. 보통 한 20% 정도만 신고한다 그러니까 실제 이러한 일은 엄청 날 거라고 저는 생각돼요. 또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이 보이스피싱 범죄는요 5년간은 숫자는 좀 줄었대요. 그런데 피해 액수가 3배나 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더 지능적이고 더 대범해졌다라는 거예요. 큰 사고들 친다는 거죠. 아이들도 이 범죄로부터 전혀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역시 경찰청 통계에 보니까 최근 5년 사이에 촉법소년, 요즘 얼마 전에 막 촉법소년 연령을 낮춘다, 뭐 그냥 놔둔다 이걸로 막 좀 시끄러웠잖아요. 그 촉법소년은 만 14세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만 13세까지 10살에서 13세까지 아이들 말하는데 이 아이들은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감옥에 안 가는 거예요. 이 촉법소년이라 그러는데 이 아이들이 강력범죄를 저질러서 소년부로 송치된 것 건수가 6만 건에서 8만 건 140%가 증가했습니다. 그중에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저지른 강력범죄율이 무려 63%나 되는 거예요. 너무 슬픈 현실이죠. 주일날 좋은 소식만 전해드리고 기쁜 말만 해드려도 시간이 모자란데 이렇게 안 좋은 소식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아무 일 없어 보이고 늘 드라마 같고 멋져 보이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요 아주 추악한 죄들이 작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뱃속 채우기만 급급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등치고 속여 먹습니다.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다 가릴 것 없습니다. 오히려 보면 배운 사람, 힘 있는 사람이 더한 경우가 많아요. 어제 그제 떠들썩하게 일어났던 사건 아시죠? 경찰 고위 임명직 공무원이 임명 하루 만에 사임했잖아요. 아들이 몇 년 전에 학폭가해자였는데 얘가 강제 전학을 당하면 생활기록부에 그게 올라가고 대학 갈 때 불이익을 당할까봐 질 줄 알면서 1년 넘게
계속 소송을 한 겁니다. 학교 상대로. 그래서 1심에 지고 2심에 지고 대법원에서 졌어요. 그래서 결국 3학년 끝날 때쯤 강제 전학을 가긴 갔습니다. 그런데 이 생기부에 기록이 안 돼서 서울대 들어갔어요. 피해자는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정상생활을 할 수 없답니다. 지금도 학교를 못 다니고 있어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아마 판타지에만 나오는 것 같아요. 참 너무 개탄스럽죠. 이렇게 뉴스에 나오거나 통계에만 잡히는 범죄가 아니더라도요, 우리도 수없이 비슷한 일들을 많이 저지릅니다. 우리도 규칙 굉장히 많이 어기고 사람을 배신하고 이용해 먹어요. 왜 우리 이런 삶을 살아야 할까요? 왜 우린 이런 시대,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죄 때문입니다. 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 두신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과 하나님의 형상을 죄 때문에 잃어버렸습니다. 타락해 버렸어요. 그 이후로 인간은요, 무엇 하든지 악한 것만 생산할 수밖에 없는, 뭘 하든지 그 결과는 악한 것일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필연적인 결과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바로 그런 필연적인 결과, 이 죄의 열매들을 아주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실 때 혹시 내 삶엔 이런 악한 것들이 아직 남아있진 않은지 좀 돌아보시고, 있다면 결단해서 끊어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열매들로 채워지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6절, 27절 읽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본문을 읽으실 때요, 오늘 본문 읽으실 때 이 본문이 어디에서 시작했는지, 어떤 줄기에 있는지를 저희가 머릿속에 가지고 읽으셔야 됩니다. 바울은 18절부터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의 죄악성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거기서 나온 줄기인 겁니다. 여자들과 남자들이 순리대로 관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여자들과 남자들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이런 부끄러운 짓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에, 이 세상 만물에 당신을 알게끔 다 알려주셨는데, 그냥 해가 뜨고 지는 것만 봐도 하나님 계시겠구나라고 알게 해줬는데, 사람들이 그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듬어 찾지 않고 예수님께 오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 무엇에 영광을 돌렸다고 했나요? 지난주에 새의 형상, 짐승의 형상, 사라져버릴 그 가벼운 우상에 그들이 자기들의 영광을 돌렸어요. 자기들이 우상을 숭배했다 그랬잖아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성과 남성이 하나님이 자기 인간 본연에게 주신 거룩한 성을 마음대로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이 성적 타락을 그래서 바울이 가장 먼저 중요하게 여기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을 거의 한 몸처럼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는 성적 타락,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구약의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입니다. 바알 아시죠? 가나안의 신 바알. 이 바알이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에요. 애를 많이 낳게 하고, 왜 애가 많은 게 축복인가? 노동력이었거든요. 요즘은 가족의 수가 점점 줄잖아요. 이제 1인가 정도 이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왜 가족의 수가 줄어도 별 문제가 없는가? 노동력이 그만큼 고급화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혼자 컴퓨터로 일하거나 뭐 일해도 경제력을 창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당시에는 집안에 사람이 없으면 불가능했습니다. 머릿수가 노동력이었어요. 머릿수가. 그래서 사냥하고 농사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은 자손을 주는, 많은 후손을 주는 것이 신의 축복이라고 여겼어요. 바알이 그걸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가나안은 저희가 창세기 시리즈 할 때 봤듯이 이렇게 지도를 한번 그려보세요. 이 물줄기가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이 비옥한 초생달 지구의 서쪽 끄트머리에 있는 이집트와 맞닿은 아주 물이 풍부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밀농사가 시작됐다는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풍요로운 먹을거리를 주는 신 바알을 숭배했던 거죠. 다산, 아기를 낳으려면 손만 잡나요?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이방 신들은요, 이 다산의 상징인 이 성행위나 이런 음란한 짓들이 너무너무 팽배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또 어떤 걸 믿었냐 하면 신이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깨어 있어서 보고 물이 없네 그럼 비를 내려주고, 바람이 없네 그럼 바람을 불게 해주고, 너무 덥네 그럼 구름을 덮어줘야 되거든요, 신이. 근데 신이 잠들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가뭄이 오는 거죠. 구름이 없는 거예요. 신을 깨워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을 어떻게 깨우는가? 우리가 열심히 난잡하게 성행위를 하면 신이 그걸 기쁘게 보고 깨서 자기들에게 좋은 날씨와 비를 내려준다라고 그 사람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이방 신전에서, 바알 신전에서 엄청나게 음란한 짓들이 많이 일어난 겁니다. 수십 명이 다 거기 있는 여사제들과 남사제들과 어울려서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난잡한 관계를 가진 거예요. 이런 배경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배경을. 바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헬라 도시, 특별히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어디에서 쓰고 있죠? 고린도가 엄청나게 타락한 곳이었거든요. 신전들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사제들과 남사제들이 일종의 공창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온 사람들과 매춘하고 동성 간의 성행위를 꺼리낌 없이 했던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것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잘못된 거라고. 이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타락해 가고 있는 이것에, 성적 타락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바울이 비판한 여성이 순리대로 자기를 쓰지 않고 남성이 순리대로 관계하지 않는 것, 이건 지금 우리 시대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와 완전 다른 겁니다. 혹시 주변에 동성애자 친구나 그런 분들 보셨어요? 그분들이 그러나요? 그분들이 막 우상을 숭배하고 막 때로 몰려서 막 난잡하게 그러나요? 전 그런 분 잘 못 봤습니다. 구약을 포함해서 성경에 이 동성 간의 성행위를 금지하는 구절이 딱 7번이 나옵니다. 딱 7번이. 그런데 다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동성애와 완전히 성격이 달라요. 동성애라는 용어는요, 1869년에 독일 의사인 카를 마리아 벤델이라는 분이 쓴 책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리고 19세기, 20세기를 지나면서 이것이 어떤 거라는지, 이것이 어떤 성 정체성이라는지 연구화되고 표면화되고 이게 이슈화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동성 성행위는 폭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폭력.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 시즌 2 할 때 소돔과 고모라 본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천사들 둘이 롯의 집에 갔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뭐라고 해줘? 내놓으라고. 우리가 그 천사와 관계하겠다. 이 폭력입니다. 폭력. 이방 그 외부인들을, 외부 나그네들을 자기들이 지배하겠다고 하는 폭력이에요. 성경에서의 동성 성관계는 폭력의 도구였어요. 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상 숭배의 도구였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과 전혀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성경은요, 동성애를 모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동성애를 성경은 몰라요.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성경이 컴퓨터를 모르고 비행기를 모르고 AI를 모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개념을.
그래서 성경 본문을 가지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거, 찬성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만 보는 겁니다. 성경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요, 우상 숭배로 인한 음란함과 성적 타락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것이 핵심. 만약에 이 구절을 동성애로 해석해 보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8절부터 21개 죄의 목록이 나옵니다. 동성애자들이 이런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 버리면 이성애자들인 저는 또 여러분들은 면죄부가 생겨요. 나는 이런 죄를 안 짓는구나라고 생각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본문을 그냥 성경이 말하고 있는 데까지만 보고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우상에 사로잡히면 그냥 헌신적으로 음란한 일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27절에 행하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그냥 doing이 아닙니다. 열정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막 찾아가면서 온 마음을 다해 시간 들여서 했다라는 거예요. 우상에 사로잡히면 귀중한 성, 우리가 소중하게 다뤄야 될 성이 쾌락을 위한 또 폭력을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요즘도 이렇게 우상에 사로잡혀서 소중한 성을 순리에 맞지 않게 쓰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요즘 몇 년 전부터 뭐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또 이렇게 정부도 의도적으로 집장촌들 아시죠? 이렇게 매춘하는 것들 다 이렇게 재개발하고 그분들 재활할 수 있도록 막 해서 많이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뭐 어떤 게 성행했는지 아세요? 네. 오피스텔을 기업 형태로 오피스텔을 한 수십 채를 이렇게 전세를 얻어서 거기에 여성분들을 넣어놓고 매춘하는 거예요. 강남에 수두룩하답니다. 강남에 이런 것들입니다. 돈 벌려고, 돈이라는 우상 때문에 순리대로 쓰지 않는 거예요. 여성들은도 다르지 않아요. 온라인에 노출로 돈 버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런 자매들. 자기에게 주신 성, 그것도 굉장히 고귀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걸 돈 버는 수단으로 순리대로 쓰지 영리로 쓰는 거죠.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성을 영리로 쓰고 있는, 순리대로 쓰고 있지 않는 이 패악한 시대에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 우리가 구체적인 저격점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고 이걸 동성애에 대한 반대로 이야기해서 그것만 다 얘기하면 아무 건강한 결론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요즘도 바울 시대 못지 않습니다. 이 성적인 타락. 이제 더 이상 뭐 변호사가, 공무원이, 아나운서가, 개그맨이, 성직자가 몰카 찍다 걸렸다, 이건 뉴스거리도 아니에요. 너무 자주 일어납니다. 몇 년 전에 발생해서 정말 경악스럽게 만들었던 N번방 착취 사건 있잖아요. 그 후로 모방 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그 N번방에 가입했던 회원들 숫자가 2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다 가해자들이에요. 그 사람들 직업 공개됐는데 진짜 멀쩡한 사람들입니다. 걸린 것이 그 정도인데 걸리지 않은 건 더 많을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음란물 돌려보는 형제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자리에 안 계시겠지만 혹시 전화기나 컴퓨터에 저장돼 있으면 다 포맷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죄입니다.
이거 악이에요. 악. 장난이 아닙니다. 이 재미가 아니에요. 행위가 감춰져 있다고 벌받지 않는다고 문제가 없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미 27절에 보니까 이미 상당한 보응을 그들이 받았다. 이미 징계 아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들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형제님들, 왜냐하면 자매님들보다 형제님들이 훨씬 음란을 많이 돌려보니까 통계적으로 형제님들 경각심을 정말 가져야 됩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요, 미국에서 한 15년 있다가 귀국했는데 진짜 정말 한 10몇 년 만에 고등학교 3학년 같은 반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또 어떻게 연락이 왔냐면, 저 이제 다 제가 미국 갈 땐 핸드폰이 없고 삐삐 보신 분 있어요? 삐삐 좋은 거 차고 다녔었는데 그때 삐삐 세대였거든요. 뭐 스마트폰도 없고 막 이메일도 막 그때 핫메일.com 뭐 이거 미국에서 만들고, 그래서 연락이 끊어졌었는데 이 친구가 우연히 유튜브에서 교회 홈페이지에서 저를 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전화를 해서 자기 김영종 목사 친구라고 연락처 좀 달라 그래서 연락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그 고3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 한 10몇 명 있는 방에 저를 초대했어요. 제가 굉장히 인간관계 잘했던 것 같죠, 그죠? 고3 때 정말 잘했나 봐요. 그래서 반갑게 인사 나누고 뭐 가끔 근황 얘기하고 뭐 이렇게 지냈는데, 어느 날 새벽 예배 끝나고 사무실에 갔는데 딱 하고 알림이 오는 거예요. 열었더니 세상에 음란물이 거기 딱 올라와 있는 거예요. 제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진짜 거의 욕할 뻔했어요. 지금 나를 뭘로 보냐, 지금 이 방에 목사가 있는데 니들이 사람이냐, 막 굉장히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안 올리더라고요. 대신 요즘은 기도 제목을 올려요. 우리 애 뭐 군대 가는데 뭐 기도해, 우리 어머니 편찮으신데. 만약에 제가 그때 장난으로 넘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계속 그런 거 올리고 그랬겠죠.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 혹시 누가 카톡으로 또는 누가 뭐 이메일로 그런 것들 보내면요, 장난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정색하고 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범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스스로를 지키고 또 공동체를 지키게 되시길 바랍니다. 28절에서 31절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았겠지만 바울은 심각한 21가지 죄목을 다 열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 그들의 성적인 타락과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죄악 목록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만 이랬을까요? 아니죠. 유대인들도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다음 장 2장에서 유대인들도 역시 다를 바 없다 이렇게 고발하거든요. 그것을 위한 포석이에요. 마치 호세아서를 보면, 아모스서를 보면 아모스가 처음에는요, 이스라엘 주변 나라를 저주합니다. 이런 악한 짓을 했고 이런 악한 나라, 불덩이에 떨어질 나라 막 이렇게 저주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너희도 똑같이 저주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으면 똑같이 더럽고 사악한 죄를 저지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죄의 문제를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저런 죄와 상관없을 거라고 절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걸려 넘어집니다. 우린 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죄의 결과가 어떤 건지 우린 더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거부하면 우리도 정말 불신자들과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그들과 똑같이 살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이런 21가지 죄의 열매 말고 우리가 맺어야 될 거룩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는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런 것이 우리 삶에 가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앞에서 나열한 21가지 죄악이 우리 속에 가득했지만 예수님으로 거듭나고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불가능하죠.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힘써서 내가 이 열매를 생산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힘으로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본성은 타락한 이후에 계속 가만 냅두면요, 이 죄의 자기장에 계속 끌려가는 그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과 함께 거할 때 그 죄의 자력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성령이 주신 열매를 피워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 보셔야 돼요.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매일 큐티 하시라고. 매일. 어떨 때는 좀 자존심 상합니다. 내가 이게 영업사원인가? 정말 목숨에 직결된 좋은 것을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한번 걸으면요, 그냥 거기 서 있는 거 아닙니다. 죄에 끌려가요. 한 발짝. 강에서 노젓는 거를 생각해 보세요. 계속 저어야 밀려가지 않지, 잠깐 쉬자고 노를 내려놓으면 또 밀려가죠. 우리인 겁니다. 그게 우리. 매일매일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밀려가는 거예요. 뒤로. 죄에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 안에서 먹이도 주지 않고 밥도 안 줬는데 늘 곰팡이처럼 피어나는 악한 생각들, 죄를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내일부터 진짜 매일매일 큐티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하루하루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바울은 이방인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죄목을 다 나열하고요, 이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한다 선포합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 줄 알면서도 여전히 죄짓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괜찮아 이렇게 서로 두둔한다라는 거예요. 함께 망하는 거죠. 여기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할 때 이 해당한다라는 단어는요, 저울이 무게 때문에 기울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사형으로 저울이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사형 집행이 안 됐더라도 이미 사형으로 결정나 있는 겁니다. 죄인들은 혼자 절대 망하지 않아요. 자기가 한 걸 부끄러워하기보다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하고요. 자기처럼 안 하는 사람들에게 권유합니다.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면 세금 탈세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손해 안 보고 상속할 수 있어. 여러분 이런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뉴스에 나오는 그런 사건들, 비리 사건들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나요? 혼자 저지르는 범죄 없습니다. 다 유유상종이라고 끼리끼리 서로 같이 저질러요.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모의하고 서로 격려하고 잘한다 잘한다 하고 이게 더 새로운 방법이야. 이건 진짜 획기적인 방법이야. 이러고 그걸 전파하고 자기들끼리 비리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하나 걸리면 후두둑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는가? 내가 요즘 누구와 제일 친하게 지내고 어떤 사람들 만나고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하는가가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내 주위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내가 성경 많이 보는 사람, 예배 많이 드리는 사람과 늘 교제하고 그분과 시간을 많이 드리고 전화통화 많이 하고 카톡 많이 하면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내가 카톡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음담패설 제일 많이 하고 음담패설 많이 하고 맨날 음란물 유통하고 맨날 꾀부리고 사람들 뒤에서 뒷담화하는 사람이면 나도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심각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요즘 누구와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고 있는가? 그들과 어떤 대화를 하고 내가 무엇을 권장하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나와 요즘 또 제일 많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이런 죄를 나에게 권하고 또 내가 그걸 아무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 관계를 속히 끊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버리세요.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미 추가 기울었어요. 저울이. 당장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고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저울은 사망으로, 사형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빨리 거기서 탈출하셔야 됩니다. 또 이런 죄는 안 믿는 사람들만 저지르는 거야. 이렇게 착각하지도 마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의 죄목을 나열한 건 이제 곧 이스라엘 유대인들 너희도 마찬가지라고 말하기 위함이거든요. 여기 있는 죄목들은요. 우리는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늘 깨닫고 아주 가벼운 거라도 너무 하찮은 거라도 최고의 경각심을 가지고 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아예 하지 마세요. 이것으로도 망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함으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된다면, 실수하게 된다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가시기 바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더 열심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악한 사람들을 떠나서 말씀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권유하고 서로 기도를 권장하고 서로 예배로 격려하는 그런 관계를 맺으시기 바라요. 그래야 우리 삶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누구보다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